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이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 더 이상 응답이 없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황당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는 또 걱정이 돼요. 그 두 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포기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뭐요? 자기요. 포기하는 것도 자기,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려고 하는 마지막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예배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거 없는 줄 알고 있으면 가장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그 테두리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틀리게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 두 개 다 알고 보면 굉장한 손해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보냈습니다만 11월 셋째 주에는 너무 늦다 해서 추석을 전후해서 추수감사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형편에 맞춰서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이에요. 추수했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수하고는 안 맞으니까 다른 때 한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두어서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출애굽 때 시작된 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절기예요. 광야에서 주신 절기인데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완성되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난 당했는데 초대교회 고난은 가장 좋은 시간표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우리는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니까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힘들잖아요.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미디안 40년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 미디안에 있을 때에 창세기를 기록했대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기 쉽다니까요. 애국과 초대교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뭘 깨달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복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가운데 있으면서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피제사, 복음. 저는요, 복음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전에는 신앙생활과 내 삶이 따로따로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는데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딴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복음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그 복음 붙잡았는데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새 가족들 여러 혼란스러운 게 많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는 날 끝나는 거예요.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도 늘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 이름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흑암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스라엘이 자꾸 놓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애국 고난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복음이 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먼저 알 게 있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 설명, 이게 뭐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속은 겁니다. 그 환경만 쳐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뭘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로 보냈습니까? 우리 불신앙 깨뜨리려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헌신을 보였지만 발자취는 남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 5천 정조까지 가도록 남게 될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이 뭔가를 모르니까 광야 40년이 기도라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먹이고 채우고 다 입히셨어요. 그런데 응답 속에 있으면서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걸 주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세절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떨 때는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들 여자만 골라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죽였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망대가 그 사람에게 생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 망대가 생겨야 되는데 이 사단이 준 틀린 망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망대가 생겨버리면 여러분은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언약 잡고 어떤 사람은 록펠러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보호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보이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재생산,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300%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7이정표라고 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응답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럽니까? 망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하나님 이걸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둔 겁니다. 왜? 그래야 후대들을 가서 이기니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덜려 돌아갔으니까 다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감난산에 불러 모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뭘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망대 이정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똑똑하고 힘도 좋고 능력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오히려 시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어릴 때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 시편 23편을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승리했어요. 왜? 다니엘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루터, 웨슬레, 그 후에 무디, 이런 사람들이 뭘 알았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동에 가고 살려내는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괴롭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속는 거예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자,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면 세속주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뭐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세요. 자꾸 환경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는다니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 벌써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확실한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어요. 잠언서 1장 7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능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됐습니까? 에레미야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꿈에도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셔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 성취 응답의 축복 속에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가지고 풍년 들 때에 그걸 다 저장해 놨다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곡식을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이 한두 달이 아니고 계속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 짐승을 갖고 와라.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다 팔았다니까요. 그걸 다 사서 다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다 들어왔어.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애굽의 모든 짐승이 다 자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이제 다 팔았는데도 이 흉년이 계속되니까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이제 남은 건 토지하고 우리 몸밖에 없는데 토지도 당신이 사주시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양식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을 다 사들이고 종 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잖아요. 이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을 줄 테니까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으면 20%만 세금으로 내라. 80%는 너희들 먹고 종자로 쓰고 이렇게 해. 해서 이게 토지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계속 생겨요. 왜? 세금이 들어오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죠. 다 죽어야 돼요.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언약 잡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요셉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다 살게 되잖아요. 애굽의 모든 삶이 다 살았다니까요. 저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뭐 했는가 보세요. 요셉이 한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와 사명자의 축복이 뭡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어디 땅에 살겠냐? 저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에 고센 땅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일강 저 끝에 삼각지 거기가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왜 그렇게 고센 땅이냐, 그렇게 좋은 땅이냐 그랬더니 나일강이 1년에 한두 번씩 비가 와서 이렇게 넘친다네요. 그러면 흙들이 몰려 내려와서 밑에 쌓이잖아요. 태적, 그걸 삼각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가 와서 한번 쓸고 가야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경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사장의 땅을 사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땅. 왜?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녹을 줬다, 월급을 줬다. 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흉년 중에도 땅을 팔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월급을 줘서라도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갈등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거 주께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도 요셉처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 뭐 했느냐? 말씀 운동했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 안 하면 우상에 빠집니다. 우리가 신분 잃어버리면 낭망합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봐야 할 것이냐? 일어나라. 내용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고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흑암이 이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어제 핵심 때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신병이 50%를 넘었대요. 정신 환자가 앞으로는 더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완전 지금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문 닫는데 점술, 무속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이 땅을 덮어버렸다니까요. 어둠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흑암에 빠져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성경에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는 거 발견되어지죠. 성경에 중요한 단어 7개가 나옵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이 남길 자로 바뀔 겁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정복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처가로 보이면 아닙니다. 파송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제 24,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앙 살릴 정탐꾼으로 부르실 겁니다. 대회로 닦는 길을 드는 자로 세우실 거예요. 7가지 포인트 딱 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에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힘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종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든 자 있다면 오늘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길 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